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이나 또는 우리 청년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대답하기 좀 어려우시다면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 그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이 여러분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그것, 그리고 나의 물질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사용되어지는 그곳, 내 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면 좋겠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뭐 해주면 좋을까?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지금 바로 답이 나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답이 나오는 친구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뭘 구하지? 어떤 걸 예수님께 부탁을 드릴까 하고 좀 머뭇거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직 대답을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시고 이 질문을 꼭 던지세요. 내가 뭐 해주면 좋겠니?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면 좋으랴? 라고 물으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크게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모토로, 퓨어로, 비전으로 삼은 교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더 사랑의 교회라는 경기도 이 어디 있죠? 수원 광교에 있는 교회인데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로 있던 목사님이 광교에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인데 더 사랑의 교회니까 이 더의 TH를 따가지고 가르치는 사역, 티칭, 치유하는 사역, 힐링, 전파하는 사역, 에반젤라이징이라고 해가지고서 이 THE에다가 그 내용을 이렇게 녹여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뭐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핵심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이 세 가지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은 고치시는 사역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잠깐 머무신 후에 다시 여리고를 떠나려고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 들어왔다가 떠나는 중에 오늘 말씀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들었죠. 길가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 소망 없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가 나가신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저 사진은 뭐냐면
흰 지팡이죠. 지팡이 색깔이 흰 지팡이입니다. 일반 지팡이가 아니죠. 저 흰 지팡이를 들고 있는 분은 시각장애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내가 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걷는데 여러분 위험하잖아요. 이 터가 어떻게 걸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려가요? 이거 있는 줄 알고 어떻게 내려가냐고요. 그죠? 앞에 안 보이면. 그래서 내 몇 걸음 앞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 흰 지팡이 들고 뚝뚝뚝 두드리면서 가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죠? 근데 바디메오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뭐라고 붙이죠? 맹인, 시각장애인이면서 뭐래요? 거지래요. 거지.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오늘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맹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라오스의 김효 선교사님은요. 특수교육대학원을 나와서 서울 맹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원래. 그래서 시각장애인에 특화된 사역들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한 분인데 이곳에서 가르치는 그 시각장애인들이 배우는 수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가 되면 안마를 배워야 돼요. 안마하는 곳은요 시각장애인만 공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다 불법이에요. 그 외에는 시각장애인들의 그 취업과 진로를 위해서 반드시 안마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걸 잘할까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촉각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걸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그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 또는 바르라고 하는데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에서 소개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 바디메오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 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내 하늘 아버지시다. 바 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시몬은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바 요나라고 했으니까 요나의 아들인 거예요. 요나의 아들이 시몬 베드로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바 요나 시모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 씻으러 갔을 때 그물을 얻고 나서 요한복음 뒤쪽에 가면은 이렇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죠? 요나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고 하면 요나의 뜻은 요한이랑 같은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말입니다. 누구의 아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을 존이라고 하는데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면 존슨 이렇게 붙여요. son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요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피터라고 얘기하잖아요. 피터의 아들은 피터슨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우리 저 농구를 좋아하는데 스테판 커리가 있잖아요. 그 스테판은 스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테판의 아들이라고 하면 스테픈슨이라고 붙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는 이름들인 거예요. 누구의 아들. 이 바디메오가 앞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인지 몰라.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제 소리만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몸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나요? 여기서 나죠.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줄 알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소리 나는 쪽으로 보게 된다. 그럼 바디메오는 예수님 어디인지 몰라요.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어딘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니까.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붙들고 말할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만나주세요. 많은 이들이 걷다가 누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거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야 조용히 해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사람들은요 이 바디메오의 아픔과 눈물과 답답함을 보지 못합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아주 차가울 만큼 싸늘합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바디메오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있지만 존재하지만 없는 취급을 받았어요. 있어도 그만, 없으면 더 좋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히 그를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고쳐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처럼 이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르짖음 속에 그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죠? 지금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고 있다는 소식만 귀로 들었을 뿐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절박한,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가 가시는데 떠나면 두 번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이 직접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자신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자신을 만나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그게 그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47절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간절한 절규가 느껴집니까? 사람들은요 그를 꾸짖습니다. 바디메오는 시끄러운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자 더욱 크게 소리 질러요. 그의 심정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절규예요, 절규. 부르짖음입니다. 아마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에드바르트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그의 자화상이기도 한데 왜 그가 이런 절규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느냐 하면 그의 인생이 절규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어머니와 큰 누나가 결핵에 걸려서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봅니다. 여동생은 정신병을 앓았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광신도여서
뭉클을 엄청나게 엄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매질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인생이 되게 하나의 절규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그의 부르짖음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요. 그의 절규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해! 라고 윽박 지르고 무시하면 평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눅들 거예요. 위축될 거예요. 왜요? 난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할 방법이 없으니까. 때리면 빠져야 되니까. 위축될 법한 한데 지금 어떻게 하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맞이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굳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셔도 잘 살고 있어서 그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의 교양이고 액세서리고 언제든지 시간 없고 바쁘면 예배 자리를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고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이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 뭐냐면 간절함은요 즉각적인 반응으로 대답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꾸짖지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셔요.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어요.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보기를 원하나이다로 잡았습니다. 원래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로 잡았었어요. 원래.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에 제 마음이 딱 향하더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둡고 캄캄한 흑암처럼 느껴지는 세상을 평생 동안 살아가는 이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의 그 간절함, 절박함, 절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단 하루만 이렇게 살아도요,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눈을 감아 보실래요? 여러분 눈을 감고 이 눈 감은 상태로 집을 찾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눈을 감은 상태로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로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일반인들이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는 사진입니다. 한 사람 옆에 손을 잡고 한 사람은 이 지팡이를 들고 걷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을 잡아요? 이 사람이 혹 위험스러운 일이 닥칠 때 옆에서 바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요 이것만 짚고 가도요 여러분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요.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바로 도로잖아요. 무서워서 가겠어요?
공포가 어마어마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하루만 그렇게 살라 그래도요,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근데 평생을 이렇게 산다고요? 이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앞뒤 좌우 재고 따질 여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면 평생에 2번 다시 못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각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살펴보면요, 질문은 같은데 답이 전혀 달라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 질문과 대답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한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해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너 무엇 해줄까? 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전혀 결이 다른 답을 해요. 온도차가 상당합니다. 서로 관심 있고 간절히 구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보다 자신의 출세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신들이 힘을 얻고자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올인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걸었는데 보상이 있어야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생각하고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에게는요, 그것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껏 뛰고 걷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어둠 속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밝은 빛을 보며 바라보는 눈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함, 이 절박함의 내용을 복음 안에서 잘 담아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박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가라, 내 뭐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건 그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건 그의 학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바디메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냐고요.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요. 바디메오는 평생에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순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그 순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42절 43절에 누가복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디메오를 보고 그 모든 장면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요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고백, 이런 은혜, 이런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분당에 있을 때 교구 사역을 할 때 저와 함께 했던 여전도사님이 있습니다. 한 교구에 남자 전임 목사와 전임 여전도사가 팀을 이루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신방을 하러 다녔어요. 신방. 아침에 출근하면 교회에 나왔다가 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랑 저랑 맡은 구역이 정자동이었습니다. 네이버 있는 거기였는데 신방을 이렇게 가는데 전도사님이 뭔가 좀 이상해요. 제가 전도사님보다 한 한 발자국 앞에 걸어야 됐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여기에 지금 계단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전도사님 지금 차 타실 때 차 문이 여기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은 게 교회 사무실 컴퓨터를 쓰는데 모니터를요 이따시만한 걸 쓰는 거예요. 그 TV를 쓰는 거 이만한 거를. 전사님이 앞에 안 보이니까요 모니터를 이렇게 대고 봐요. 우린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이렇게 가까이 하면 시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모니터를 이렇게 보면서 쓰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직은 고치지 못하는 이 시력에 대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사역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열정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처음 교구가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분이 교구 사역이 바뀌고 교구 목사가 파트너가 바뀌면 자기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제 다락방 신방을 가서 신방할 때 이런 얘기를 성도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집사님, 권사님, 제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 우리 교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올 때 이제 교구 목사 전사를 쫙 서 있거든요. 일렬로. 이제 성도님들 인사를 하는데 제가 혹 성도님을 못 알아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보이지 않아서 인사를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못 드립니다. 그 대신 저에게 오셔서 손을 잡으면서 전도사님, 저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라고 하면 제가 반갑게 웰컴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세요. 먼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근데 다가오면 저 누굽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놀라는 게 뭐냐면 이분이 한 교구가 1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이름과 그분들의 자녀들의 이름과 그 가족의 기도 제목을 다 외우고 있어요. 누구라고만 알려주면 입에서 술술술술 그 가정의 아이들, 남편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가 술술술 다 나와요. 왜요? 네, 약하잖아요. 새벽마다 나와서 성도들의 기도 카드를 보고 매일 기도하는 분이에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어느 날은 다리가 부러져서 왔어요. 계단을 못 보고 굴른 거예요. 어느 날은 이마가 찢어져서 왔어요.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후레쉬를요, 조그만데 해만 뉘엿뉘엿지면 그냥 조그만데 딱 키면요 쫙 퍼지는 후레쉬가 있더라고요. 엄청 밝은 후레쉬가 있더라고요. 전사님 그걸 항상 들고 다녀요.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전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찬수 목사랑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파트너님, 목사님, 예수님이 저한테 와서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니? 라고 물으면 자기도 이 바디메오처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생각할 것도 없고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싶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만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갖는 두려움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실까?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실까? 하나님이 모를 것 같다는 두려움이에요.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외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하는지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고난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